요한복음 31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는다면 행하고 행한다면 알게 된다. 믿는다면 행하고 행한다면 알게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를 맞이한 지 벌써 한 20년이 넘게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인터넷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보의 호수다. 정보의 바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에 가득 있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최근에 구글 북스라는 것을 제가 좀 활용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거의 모든 책들, 거의 모든 지식들이 구글 북스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구글 북스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PDF로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그만큼 몇천 년 전의 고서부터 최근의 책까지 다 PDF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TV를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나오면 바로 스마트폰을 켜서 검색을 하죠. 즉시 정보에, 즉시 지식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에 많은 이득을 우리가 얻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얻은 지식은 가짜 지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예컨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얻은 그 지식들은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V를 보다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그 지식 아직까지도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딱 그 순간 여러분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채운 후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지식은 진짜 지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 중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알아낸 지식만이 진짜 지식이다. 예컨대 검색된 지식과 체험된 지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인터넷 지식 같은 경우는 대개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남들이 제공해 놓은 지식을 내가 검색해서 얻는 거예요. 그 지식은 나에게 진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지식,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방향을 끌고 가는 진짜 지식은 체험된 지식만이 진짜 지식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운동을 잘합니다. 못하는 운동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못하는 운동이 딱 하나 있어요. 수영입니다. 전혀 못해요. 몇 번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열심히 팔다리를 저으면 저을수록 바닥으로 잠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책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되지 않아요. 수영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이 알지만 수영을 전혀 못하는 저는 수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죠. 반면에 제가 잘하는 아주 자신 있는 스포츠가 농구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굉장히 오래 했고 자신이 충만합니다. 지금도 충만합니다. 지금은 비록 나이를 먹고 살이 조금 쪄가지고 조금 옛날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이 저한테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미국 농구죠. NBA 관련해서 직접 해외 사이트까지 가서 그 모든 스탯이라고 하는 선수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그걸 알고 보고 그래요. 그만큼 좋아하고 또 그만큼 농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우리 학교에 새로 오신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농구를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했다가 오셨기 때문에 미국 농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농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전공 때문에 존경한 게 아니라 농구를 잘한다고 해서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같이 농구장에 나가서 농구를 하는데 슛 던지는 것만 보고 알았습니다. 이분이 농구를 모르는 분이구나.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잘할 줄 아는 사람, 농구에 대해서 체험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슛폼만 보고도 이 사람이 농구를 잘한다 못한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 여러분 이것도 지식의 일종일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지식은 머리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머리에만 있는 지식을 우리는 보통 검색된 지식 혹은 죽은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짜 지식, 살아있는 지식, 이건 뭡니까? 체험된 지식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모든 신앙의 지식도 머리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지식은 당연히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은 진짜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은 특별히 신앙과 관련할 때 더욱더 그러한데요. 진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과 서로 알고 지내게 되면 옆 사람과 서로 상호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상호 반응을 하는데 살아계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무반응으로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앞선 본문, 앞선 성경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느껴졌다는 말의 뜻이 여러분 뭐라 그랬죠? 불쾌하게 여겨졌어요.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지금 당장 나의 실생활에 팁이 될 만한 어떤 지식이었어요. 예컨대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았던 이 바벨탑의 임금이 되어주셔서 이 바벨탑을 더 높게,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과 능력을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난 그걸 들어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한테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누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까? 형제들.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러다가는 예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이 느껴진 겁니다.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지금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잔뜩 모여 있으니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그래서 다시 인기를 회복하자. 그래서 다시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키자. 이게 형제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제안도 이런 지하에 거절하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형제들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는 하셨어요. 은밀히 가셨다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절 중간쯤에 보통 일주일 정도 초막절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쯤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되겠죠. 그 중간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16절. 자,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듣다가 서로 질문을 하는 거야. 서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전혀 배움이 없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에 울림이 생기는 겁니다. 권위가 있는 말씀을 던지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겼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건 여러분 당대 문화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유명한 랍비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제자들이 그 랍비 밑으로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어떠한 랍비가 말하되 어떠한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하되 하면서 그 랍비의 권위에 빗대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임승민 목사님이 말하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럴 일이 없겠죠, 당연히. 자,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했던 당대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랍비도 인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이상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랍비를 인용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의아하게 여겼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 무지렁뱅이가, 저 무식자가, 저 따위 인간이 말하는 게 얼마나 권위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이 교훈이 정말로 진리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교훈을 머리에 놓고 분석을 하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진리를 자신의 삶에 놓고 정말로 이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시는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율법이 있기는 있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일 거예요. 그저 18절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바벨탑을 쌓는 것에 목적을 두고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킴이, 그런 순종이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 자신의 평판, 자신의 인정을 위해서 지키는 척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체험된 지식이 아니고 단지 검색된 지식 정도로만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의 지식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의 사례들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하였더니 무엇을 알게 되었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되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상한 명령을 줍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7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례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네 딸이 나았다.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백부장이 믿고 순종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딸이 나았어요. 순종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예는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신앙의 지식은 많은 경우 체험된 지식일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통하여 체험된 지식.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먼저 이렇게 하여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잘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잘 몰랐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더니 어떻게 되었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여러분 무수하게 많습니다. 알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여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였더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과 관련해서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성경의 사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성경의 수많은 약속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쪽집게 강사, 일타 강사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일타 강사, 쪽집게 강사가 되는 이유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찍어준 대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풀었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향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에 약속을 덧붙여 주세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 우리가 신실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신실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사실의 절정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3장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확증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반응하십시오. 순종과 반응은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걸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체험된 지식이 되지 못하고 정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힘을 기울여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반응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 춤을 추지 않는다.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는 망할 세대입니다.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힘써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체험된 지식을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저의 약속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뿐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공감하고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이기적인 습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습성으로 훈련시켜 나갈 때 우리의 습성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바뀐 습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시작할 소모임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습관과 성품을 길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서로 신경을 쓰십시오. 서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서로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서로 돌보고 서로에게 베푸는 그런 반응, 그런 훈련, 그런 성품을 길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소모임이 아니고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인 소모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공고한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